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사건은 헤롯이 교회를 핍박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또한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구출된 사건입니다. 나아가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돌보시고 도우시는 원수를 갚아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께 아뢰어 드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사형당할 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지나면 처형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서 극적으로 구출합니다. 전혀 구출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훗날 베드로 사도는 그가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교우들을 권면하고 위기 속에 있는 그들을 위로할 때 이 기적의 사건을 처음을 두고 그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시편 34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시편 34편을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여기 여호와의 눈은 의인들을 바라보시고 여호와의 귀는 의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호와의 얼굴은 그 악인들을 향하여서 드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체험했던 베드로가 베드로 사도에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좀 함축적으로 같은 의미에서 인용해서 말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의인들을 향하여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가 의인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악행하는 사람들을 대하여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분명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사건과 관련되어서 행하신 일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건은 세 가지의 진행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는 세 가지의 놀라운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언제나 지켜보고 계십니다. 눈동자같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롯이 교회 중 몇을 해함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기 헤롯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악한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탄생 전후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이도록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였던 헤롯 안티파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이 교활하고 살인적인 헤롯과는 에돔 쪽의 피를 가진 자들로서 자신들의 왕으로서의 정통성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그들로부터 경멸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존경을 받지 못했어요. 권력을 받았는데 근데 그에 합당한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조상의 전통에 충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있는 교회를 핍박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께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이었던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 속에 있지만 메시아가 오셨느냐 아니냐, 메시아가 예수냐 아니냐 하는 것 따라서 유대교회 교회가 대립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헤롯은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서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정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몇몇 신자들을 체포했습니다. 그 중에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도 있었는데 헤롯은 그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야고보는 사도 중에서 12사도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최초로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어떤 면에서 보면 사도로서의 사역을 별로 하지 못하고 죽음으로써 그가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되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의 죽음을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말씀에 비교해 볼 때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하죠. 선생이요,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 내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내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어머니의 치맛바람입니다. 대단합니다. 12제자 중에 있는 것만도 감사한데 그 중에 제일 좋은 좌우편에를 자기 두 아들이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욕심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그 좋은 위치에 앉는 자리, 그것은 잔을 마시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고난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죽음의 자리이고 순교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잔이란 말 속에 그 의미를 충분히 이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탕돌하게 대답합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일이고 너희들이 한다고 했으니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때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말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그들이 영광의 보좌를 얻는데 아주 큰 대가를 치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헤롯에게 체포되어 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수많은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처음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중에 둘째에 있던 사도 요한은 로마 제수로 온갖 고난을 당한 후에 심지어 전승에 의하면 기름가마 속에 넣어서 튀겨서 죽이려고 했는데 기름이 먹질 않는 거예요. 튀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반모섬에 유해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모섬,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주 조용한 섬입니다. 오늘날에는 휴양 도시처럼 되었지만 이 당시에는 체스트를 보내서 아주 음흉하고 또 살기가 있는 아주 어려운 섬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늦게까지 살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래도 죽지 않아 그가 살아서 에베소에 돌아와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하다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사도 중에 가장 늦게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주님께서 경험하셨던 잔을 처음과 마지막으로 알파와 오메가로 마시고 고난의 세례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야고보가 처형당하자 유대인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들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자기의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베드로를 체포했습니다. 야고보보다는 훨씬 중요한 위치에 있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의 왕의 정통성에 대한 불안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서슴없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오게 가둔 것도 보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를 잡았을 때가 무교절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니산월 14일 저녁부터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던 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넣지 않으면 빵이 맛이 없습니다. 발효가 되지 않은 그런 빵입니다. 그를 통해서 애굽의 고난과 함께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이어서 진행되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이 일주일 기간 동안에는 재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판이 끝난 죄수들도 처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헤롯은 무교절이 지나길 기다리면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무교절이 끝나고 나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은 군사 4패에 맡겨서 베드로를 지키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당시 파수꾼들은 밤낮으로 지켰는데 이 낮을 넷으로 나누고 밤도 넷으로 나눴습니다. 밤을 넷으로 쪼개서 한 사람이 3시간씩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을 지키는데 4사람이 필요합니다. 낮을 지키는데 4사람이 필요합니다. 8사람이면 됐습니다. 그런데 밤과 낮을 지키는데 군인 4명씩 2패만 있으면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성이 많은 헤롯은 평상시의 병력을 2배로 늘려서 4패를 만들어 바로 모두 16명을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명이 밤낮 24시간 감시하며 지키게 했습니다. 또한 보통의 경우에 중범죄자가 있으면 그 죄수의 오른손에다가 수갑을 채우고 그리고 이것을 그를 감시하는 군인의 왼손에다가 수갑을 철제로 채워서 감시병에 채워서 이것을 서로가 둘이 묶여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베드로의 경우에는 양손 모두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쪽은 이쪽 사람에게, 왼손은 왼쪽 사람에게 해서 양손이 다 2명의 그를 감시하는 사람들에게 채워져서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2명을 더 세웠던 그들을 문 밖에서 보초를 서서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정말 물샐 틈 없는 감시입니다. 베드로가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단지 시간만 지나면, 절기만 지나면 죽을 일이 그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뚫을 수 없는 이 감시 아래 베드로를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사정을 우리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교회는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이고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주인에게 아뢰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다 아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일은 주인에게 우리 사정을 낱낱이 아뢰어드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아뢰어드립니다. 간절히 아뢰어드립니다. 특별히 지도자를 위해서도 아뢰어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중에는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하나님의 귀가 의인들의 간구, 하나님의 백성의 간구, 성도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 이야기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철저하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는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절망적일 때에도 결코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고 이따가도 부를 너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하는 그 찬송을 보면 절망의 때, 소망이 없을 때, 이젠 끝났다 싶을 때 그래도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모습이 지금 여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베드로를 반대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 그들이 어땠을까요? 조롱했을 것입니다. 멸시했을 것입니다. 비웃음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디 어리석은 광신자들의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중단 없이 간절히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아직 계속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해 내오십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청교도 설교가인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는 베드로를 옥에서 데리고 나왔다. 그러나 천사를 데리고 온 것은 기도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사, 우리 육신과 다른 그런 역할로서 옥문이 닫혀 있는데도 들어가고 그리고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보내게 한 건 뭐라고요? 교인들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 손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합니다. 알려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에게 종들이 당연히 우리 주인의 교회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알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금년도 가장 중요한 당면 문제가 무엇일까요? 제 18대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보내주실 때 여러분, 우리 교단적으로 보면 목사님들이 4,00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일까요? 다는 아니겠죠. 한 분인데 우리 사람들이 우리 좋은 대로 골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분과 일치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보면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엉뚱한 일이 생깁니다. 당장은 모르는데 지나보면 우리가 바로 구했다, 하나님 뜻대로 구했다, 아니면 사람의 뜻대로 구하다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중단 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라. 우리의 그 중에 한 분은 바로 다음 담임 목사 누군지 모르는 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조용한 감방 속에 묶여있는 베드로 곁에 섰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없이 오히려 주의 품에 안겨서 편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처형될 줄을 알면서도 편히 자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니, 장꾸러기인가요? 어떻게 그렇게 잘 수 있죠? 내일 죽는 줄 아는데 오늘 편히 잘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두 군사 사이에 쇠사슬이 묶여있고 다음 날이면 처형될 것을 알고 있다면 단장을 잘 수 있을까요? 아마 잘 못 잘 것입니다. 사람마다 잠에 대한 그 습관이라든지 자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저 머리만 대면 잡니다. 한번 자면 뭐 밤중에 우리 아이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도 모르고 거의 모르고 그냥 잡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아주 예민해요, 잠에 대해서. 그래서 자다가도 아이들이 살검살검 늦게 이렇게 발로 들어오면 청소년 때에도 이제 오냐 하고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깜짝 놀래요. 엄마는 왜 잠 안 자고 지기라뇨? 잠 안 자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는데도 그렇게 예민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베드로는 푹 이렇게 편히 잘 수 있었어요. 너무나 편히 잘 잡니다.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깨우기 위해서 옆구리를 찾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옆구리를 차서야 그때서야 깰 정도니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확신을 주고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게 해 주었을까요? 먼저는 많은 성도들이 밤낮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계속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힘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중보 기도가 베드로에게 평안을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힘을 합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일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해져 있는 사람까지도 함께 하셔서 평안히 잠들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환난 중에 있는 자, 중병 중에 있는 자들에게 평강을 얻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수술도 많이 하시고 또 치료도 많이 받으시고 하는데 간증하시는 이야기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지 아주 편안하게 잘 했고 회복도 빨리 되고 한다고 하는 것을 합니다. 이번 주일에는 제가 수술합니다. 제 평생에 처음 병원에 아파가지고 입원하는 걸 처음 합니다. 왼쪽 무릎에 반월상
그 연골판이 마모가 되어서 지금 레이저로 그 시술을 해놓으면 인공관절 수술을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마모된 것이 계속되면 이제 완전히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 전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한 것을 저 자신도 맨날 기도만 했는데 체험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입원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베드로는 헤롯이 자기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육자 헌신 예배 때 우리가 본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고 하시면서 이 베드로의 앞일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노인이 될 때까지는 자유롭게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팔 벌리고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대로 하면 지금 젊은 때 죽지 않아요. 지금 상황은 절대절명의 위기이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그 약속을 붙잡고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주께 다 맡기고 나니까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단잠을 깊이 잡니다. 내일 죽어야 할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는 깊이 잠들어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급히 일어나라고 다구칩니다. 그러자 그 즉시 베드로의 두 손목에 있던 수갑이 풀립니다. 옆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 그 사람들은 자고 있고 깨닫지 못하는데 자기 손에 묶여 있는 게 풀어져요. 베드로가 급히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다시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씻으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옷, 띠를 묶는데 띠를 풀고 있습니다. 신발도 벗고 지금 자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천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다시 베드로에게 명합니다.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겉옷 벗어놓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 입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꿈속에서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는 베드로를 밖으로 인도합니다.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은 지금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나가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자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큰 쇠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 쇠문도 자연스럽게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막혀있던 쇠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베드로를 데리고 그곳을 빠져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완전해지자 천사가 떠나갑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갈 때 그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꿈이 아니고 현실이었습니다. 환상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구출 사건은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경축하고 있는 6월절에 일어났습니다. 11절에 보면 벗어나게 했다, 헤롯에서 벗어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벗어나게 했다는 말을 사도행전 7장 34절에 보면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출애굽에 대해서 말할 때, 유대인의 출애굽에 대해서 말할 때 바로 애굽에서부터 벗어났다, 바로에서는 벗어났다는 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바로의 손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바로 헤롯에게서부터 벗어나는 일, 그 일을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체험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헤롯의 손에 벗어난 베드로는
초대교회 모임의 장소였던 요한 마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여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잡수신 곳입니다. 여기는 초대교회가 모여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던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집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의 집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마가의 집에 가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문을 굳게 잠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소리를 냅니다. 그때 문 두드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기도 속에서도 문 두드리는 소리 안에서 한 여자아이가 달려나왔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아름다운 꽃이 이름입니다. 장미꽃이라고 하는 이름의 로데라고 불려졌습니다. 로데는 문 밖에 들려오는 베드로의 음성을 즉각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얼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이 소식을 알리려고 문도 안 열어주고 가서 베드로가 살아왔다, 베드로가 문 밖에 있다고 그렇게 아주 기뻐서 외칩니다. 그랬더니 이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야, 너 정신 나갔냐? 너 미쳤구나? 그랬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로데가 힘써 베드로가 정말 왔다고 외칩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문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살아온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보십시오. 이들이 기도가 했지만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그 헤롯의 감옥에서 건져내올 것이라고 믿고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이 건져내 오실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응답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기도에 대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감독이 기도를 합니다. 감독이라면 아마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쯤이든 아니면 장로님 중에서 중요한 분이시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고 이제 부르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하고 응답했더니 이 감독이 너무 깜짝 놀라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기대하지 않고 불러왔어요. 형식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상 대답하니까 깜짝 놀래 죽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생각을 안 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데 그러진 않습니까? 옥문에서 어떻게 구해 나와? 야고보 죽었는데 여기도 죽지. 여러분, 하나님이 다 살리시는 것만 아니에요. 야고보는 순교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셨어요. 베드로는 구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고 살아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했던 그들의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불러드립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극적일 수가 있습니까? 저들이 비로소 문을 여니 거기 베드로가 손을 들고 조용히 하라고 이릅니다. 그리고 주께서 자기를 옥에서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쯤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배우를 추격하여 올 포악한 헤롯의 보복 행위가 이 다락방에, 이 초대교회에 미치지 않도록 베드로는 그것을 떠나갑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주의 동생 야고보에게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많죠. 요한의 동생, 아까 순교했던 그 야고보도 있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면서 자기 육신의 형인 줄 알았던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종교회의 의장의 역할을 하는 그 야고보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 그곳을 떠납니다. 성경학자들은 여기서부터 생각합니다.
이 베드로가 여기서 떠나서 어디로 갔을까? 우리는 기록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그 후에 그가 베드로서를 쓸 때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고 하면서 베드로 전후서를 쓰고 있는 걸 보면 이 바벨론 교회라고 하는 건 로마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목회하든지 돌보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다락방집의 아들이었던 마가가 내 아들 마가가 나와 함께 너희들에게 문안한다고 합니다. 그 마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기록한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해 내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처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하반절입니다.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그의 눈은 우리의 사정을 보시고 그의 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셔서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헤롯이 파수꾼들을 처형합니다. 만일 베드로의 떠남으로 이 사건이 설명이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파수꾼들과 헤롯에게는 무슨 일이 생겼을까 하고 궁금해할 것입니다. 교대할 4명의 군사가 감시방에 도착했을 때, 감방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파수병들은 그대로 있는데 옥문도 잠겨져 있는데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있던 4명 사이에 있었던 베드로만 죄수만 살짝 빠져나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정말 우리 한국말로 귀신이 고칼 노릇입니다. 죄수만 빠져나간 것이에요. 로마법에 의하면 파수꾼이 간수가 죄수를 도망치게 되면 그 죄수가 받아야 할 법을 그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형당하면 사형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형당하게 됐으니 그들이 사형당했습니다. 19절에 보면 베드로를 잃은 파수병들은 헤롯의 명령으로 즉각 처형당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구출이 헤롯에게 큰 충격을 주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자기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것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헤롯은 유다를 떠나 가이사로 내려가 머무릅니다. 베드로를 처형한 일에 실패한 헤롯은 6월절 절기도 끝난 상황이므로 가이사라에 가서 쉬고자 했을 것입니다. 가이사라 지중해의 휴양 도시입니다. 거기에 로마 총독부가 자리 잡고 있는 그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헤롯을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와 같이 응보를 재빨리 내리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심판자께서 온 세상에 바른 일을 행하시고 정의를 행하시고 공의를 행하시고 공정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양식을 의존하고 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 왕과 어떤 일로 인하여서 좀 나쁜 관계가 됐습니다. 헤롯을 불쾌하게 해서 그의 원조를 못 받는 위험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서 왕의 침소를 책임지고 있는 신하였던 블라스도에게 뇌물을 줍니다. 이 블라스도는 그 대가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을 접견할 수 있도록 만남을 주선해 주었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어떤 로비를 한 거죠. 이것은 교만한 왕에게는 자기의 권위와 영광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였고 두로 시돈 사람들에게는 아첨을 통해서 왕의 환심을 사고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1세기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세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이 장면은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승전하게 되었는데 그 승전을 축하하기 위해서 경기가 열리는 둘째 날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헤롯은 은을 두드려 만든 찬란한 옷을 입고 상석에 앉아 무시선으로부터 영광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은으로 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헤롯은 일장의 연설을 합니다. 연설이 끝났을 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아첨의 소리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말한 것처럼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저들은 헤롯 아그리빠를 향하여 당신을 이제부터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첨의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헤롯 왕의 특유의 자존심을 이용해서 그를 신이라고 불러주었어요.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그를 신처럼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그 한마디 한마디에 즐거워했습니다. 의시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한편에서는 우상숭배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헤롯에게 죽임당하는 대신에 베드로의 하나님께서 헤롯을 치시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곧 치니 그랬습니다. 아마 베드로를 구출했던 바로 그 주의 사자, 천사가 헤롯을 쳤다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 사자는 어떤 물리적인 힘을 했다든지 칼로 그의 목을 뱉다든지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헤롯이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어떤 조치를 행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입니다. 헤롯의 죽음을 상세하게 그는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후 헤롯이 갑자기 복통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5일 만에, 그 사건이 있은 지 5일 만에 죽게 되었는데 몸이 썩어서 벌레가 그 몸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벌레 먹어 죽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죽어간 과정은 벌레가 먹어간 과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벌레가 먹히게 되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여기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교회를 박해했던 헤롯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박해하는 자기 정치적인 이용으로 악용하고 있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교회를 박해했던 그 헤롯, 자기 뜻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았지만 그러나 여지없이 그를 심판하시고 그가 그 영광의 사람이, 신이라고 하던 사람이 가장 미약한 미물인 벌레에 의해서 충이 먹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을 심판하실 때 왜 교회를 핍박하는 바로 그 순간에 막으시든지 어떻게 하시지 않고 이렇게 기다리셨을까요? 벼락을 치지 않으셨을까요? 이는 먼저 핍박받는 자의 능력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고 계십니다. 조용히 기다리십니다. 한편에서는 바로 그런 악한 사람에게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북왕국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져오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 아합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하면 보라, 아합을 보라. 아합이 회개하고 내 앞에 겸비하고 있구나. 그리고서는 심판 내릴 것을 연장하시고 미루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거스리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이용하는데 하나님이 당장 벼락을 내리지 않고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건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는 자기 함정에 빠져서 자기 죄로 인하여 망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방법임을 말해줍니다. 야고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고 헤롯은 무사했습니다. 베드로를 체포할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지만 헤롯은 무사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옥에서 탈출시키면서 하나님은 헤롯에게 하나님의 신비, 내가 아무리 절통같이 막아도 내가 얼마든지 끄집어내온다라고 하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두려워하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근데 헤롯은 가이사랴로 내려가 오히려 사람들의 아첨의 소리를 듣고 신의 영광을 스스로 누리며 교만을 떨다가 벌레에 먹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자기 죄로 인하여 심판받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가 어땠습니까?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의 비참한 최후와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 사정의 말씀은 교회 확장과 부흥이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임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첫 부분을 시작할 때 헤롯이 야고보와 베드로 등 교회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광포를 떱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가서는 그 자신은 충에 먹어 벌레에 먹어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이 승리한 것으로 시작하지만 헤롯이 승리하는 모습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헤롯이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이려고 했던 베드로는 자유의 몸이 되고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졌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적인 인간의 계획들도 뒤집어 놓습니다. 역전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전시키신 것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 저녁 우리는 에스더서에 있는 성경 강좌에서 말씀 강좌에서 인물별의 에스더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모르드게 민족 유대인을 다 죽일 계획을 하죠. 제비 뽑아서 날짜를 정해놓고 또 모르드게가 미워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 높은 곳을 준비하고 왕에게 청하러 갔는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역전이 되는데 모르드게가 장대에 달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또한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공의와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졌더라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뢰드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한 축복이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의 박해에 압도되어 풍전등화처럼 나약했던 교회가 이제 그 헤롯이 죽고 교회는 오히려 생명력이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문제가 있다면 교회 주인에게 아시지만 알려드려야 됩니다. 간절히 알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9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선배들의 기도로 크게 부흥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담임 목사로 왔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된 중요한 그 배경 속에 아무개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런 분들이 밤잠 자지 않고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교회에서 자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셨던 그분들의 기도가 쌓여졌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95년 되면 다 이렇게 이만큼 됩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부흥하고 발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 성전을 건축할 때 건축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완성될 때까지 5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짓는 현장 속에서 매일 저녁 와셔서 기도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아름답게 짓고 또 문제없이 짓고 그때 지어놨기에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좋은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힘써 기도하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제18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가 더 높이 날아오를 할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누가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누가 알아서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배후의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인간들이 사람들이
그 누가 이 일에 대해서 인간적인 모략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귀한 분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건, 제가 처음 수술하러 들어가는데요, 제 일생에 처음 수술합니다. 사실은 저희 집사람이 훨씬 상황이 안 좋은데, 저희 집사람 수술 후에 최소한 6주 동안은 발을 디디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저희 집사람 수술을 미루고 있고, 아마도 미국에 가서 나중에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한 8, 9일 동안 입원하면 걸어서 다시 나오는, 그러니까 예방적인 차원의 수술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수술이 아니라 훨씬 쉽다고 해서 제가 이번에 수술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도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우리의 무릎을 꿇어 기도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흥왕하게 하십시다.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역사의 방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의인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눈동자같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 감시 카메라가 있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십니다. 하나님은 겉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속도 아시고 생각까지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귀가,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어느 권사님이 그런 얘기하신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요즘 우리 교회 분위기가 뭔가 좀 이상해졌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고 기도 소리가 많이 들리고 기도하는 분위기가 된 거 감사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이 깨어서 있는 자리에서 모이는 곳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를 처리하십니다. 그 얼굴이 원수를 대면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일을 주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필요를 가장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로서 힘써 기도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냥 있는 거 마지막 거 해주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더라. 자, 다시 한번 5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힌 상황은 우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가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일원이 되게 하시고 일꾼이 되게 하시고 직분을 맡겨주시고 일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보십니다.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교회가 흥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그러기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의 역사가 있어 기적도 체험하게 하시고 능력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 속에 우리가 순교해야 되면 순교할 수 있게 하시고 구출받을 수 있다면 구출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시를,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기적을 맛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